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타고난 신분과 특수한 섭리. 우리가 어제 한 일도 기억 못하는 우리들이잖아요. 명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학기 했던 걸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해서 좀 마음에 부담이 좀 되네요. 혹시 사람이 제일 되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훌륭하세요. 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믿음과 의무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요리문답 38번까지인가 거기까지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거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교리에도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 계속 믿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와 다른 존재이신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모형을 만들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내가 이단이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아까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큰 사역은 예정입니다. 예정은 뭐냐면 미리 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이루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예정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정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있네요. 아우 참 대단하세요. 그럼 창조는 뭐냐? 창조는 창세기에 나오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6일동의 창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 있어요. 뭐였죠,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중요한데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제일 중요시 여기시냐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로 넘어가는 거죠. 섭리하시는 일은 뭐냐? 섭리는 그 예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이 섭리죠. 만든 것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 창조와 섭리를 통해 예정하는 게 마치 이제 우리 부모 같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낳고 이렇게 기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버이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다는 표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러운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도르트 젤레라는 학자는 여자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대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창조에 동참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이제 여성신학자, 페미니스트들이라 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거네. 오늘 할 게 이거예요. 이거.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신분으로 하나님 만든 그 자체로 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섭리하신 것은 복을 주는 것. 순종하면 복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첫 섭리인 거예요. 첫 섭리. 이거에 대해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타고난 신분. 인간의 제일 처음 타고난 신분은 기독교에서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인간의 신분은 어떨까요? 이제 어차피 뭐 이렇게 많은 데서 물어봐봤자 대답은 안 들릴 건 뻔하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고난 신분.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짐승과 인간은 같은 창조물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약간 뭐 진화론적 컨셉에서는 지능이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지능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장애로 태어나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지능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존귀한 거거든요.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관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짐승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집에 짐승들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희 집에도 짐승이 한 마리 있어요. 짐승들 키우시면 짐승이 너무 좋다 보면 약간 인간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도 계속 인간처럼 대하면 자기가 인간인 줄 알고 인간처럼 대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 집은 철저하게 짐승으로, 짐승의 형상답게 기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짐승하고 인간하고 관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되게 재밌잖아요. 놀 때 어쩔 때는 제가 이번에 그 명절에 내려가는데 이 짐승을 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짐승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짐승을 케이지에 넣고 제가 이번에 저희 안식구랑 애들이 좀 아파가지고 남자들만 갔어요. 남자들만 가니까 운전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우리 뭐 재밌게 놀자 해서 엄마 있을 때 보지 못할 만한 영화들도 여러 개 다운받아놓고 핸드폰에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버스 타고 가려고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센트럴 시티? 센트럴 파크? 뭐죠? 거기 하여간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버스 타고 갔는데 이번에 그렇게 일본들을 안 가셔가지고 그렇게 밀렸어요.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래서 출발하고 도착한 시간을 보니까 9시간이 걸렸어요. 진짜 많이 걸렸죠. 근데 우리는 9시간 동안 영화 보고 그동안 보지 못한 영화 보고 놀고 아들이랑 재밌었어요. 휴게소 진짜 전쟁통 그 화장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들이랑. 근데 이제 저희는 괜찮지만 우리 짐승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케이지에 우리에 들어가서 태어나 처음에 들어가는 우리에서 9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짐승이. 딱 데려가는데 근데 너무 기특한 게 그 9시간 동안 전혀 그 볼일을 보지 않고 9시간 끝나면 내리자마자 정말 막 이렇게 쏟더라고요. 막 이렇게 길거리 참았던 화장실을 다 보는. 그래서 얘가 괜찮은 짐승이구나. 여하튼 걔를 데리고 제가 그 큰 집에 딱 갔는데 거기도 짐승이 있는 거예요. 거기 5년 된 짐승이 있었어요. 거기도 아주 걔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제 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걔를 데리고 가면 아주 싫어하세요. 어느 집에 가서는 환영 못 받는데 그 집 가니까 너무 환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의 식구가 온 것처럼 누구야? 얘는 몇 살이에요? 이러면서 인간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친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저희 이제 짐승이 이름이 호수인데 저희 애랑 막 주인이 노니까 다른 개가 이제 이러면 쟤 삐지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서 안 오네 어쩌네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듯이.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강아지가 삐지는 거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삐졌네? 화 풀렸네? 기분 좋은가 봐. 얘 화났다. 막 이런 거.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말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짐승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이 그를 바라보면서 투사해서 조작한 대로밖에 인지될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진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투사적 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대등하지 않은 거예요. 폭력적인 사랑인 거죠. 데이트 폭력 막 이런 거. 너도 원하잖아.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조차도 지배해버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도 애들 대할 때 그러실 때 있잖아요. 아이들과 관계를 할 때 아이들의 고유한 생각과 나의 고유한 생각이 부딪히거나 갈등하거나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으로 투사해서 그 관계를 지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관계 맺기가 안 돼요. 왜냐? 관계 맺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여러분이 언제나 저를 거절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제가 존중해 드리는 거고, 거꾸로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제가 여러분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도록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상하거나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마음이 탁 토라졌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 곰이 튀어나와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 얘기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겠어요. 성경책 읽어드려요? 막 이래가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그냥 난 줄 아나 보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저를 너무 싫지만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입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건 이제 어떤 권위에 호소하는 건데, 아니면 어린아이와 어른 간에 굉장히 힘과 알력으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해 주셨냐면 자기 자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가 사랑하는 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관계죠. 그게 관계예요. 그 관계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관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것 때문에 속상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타고난 신분은 관계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굉장히 짐승들과 다르죠. 짐승도 다르고. 또 하나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인데 죽는 존재로 되어 있다. 이게 어떤 창조의 타락입니다. 그럼 영원히 우리는 왜 영생을 해야 되죠? 왜 영생해야 되죠? 여러분, 그 영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죽음도 두렵지만 사는 것도 두렵지 않으세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 막 되게 좋아 보이고 막 그러세요. 막 암이 우리가 막 100세, 20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의료가 좋아져서 200세, 300세까지 살면 아마 암 한 막 6개씩 막 달고 있고, 그죠? 피부는 막 완전 그냥 뭐 거의 사람의 피부가 아닐 거고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건데 가죽들이 200년, 300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호수 몇 개 꽂고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400년, 500년 살면서 나는 영생한다 하면서 막 삶을 즐거워하고 그러기가 쉬울까요?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이 아버님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 어머 병이 나시는 거예요. 차만 타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마 난 여행 못 가겠다. 젊었을 때 가야지. 지금 8, 90대에서 그러시는데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산다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증강현실이 개발되니까 아마 이런 거 끼고 이렇게, 그죠? VR 같은 거 끼고는 살 수 있겠죠. 몸은 안 움직여도. 진짜 여러분, 영생하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실제로 그게 의미 있는 과정일까요? 성경에서 영생은 왜 필요할까요? 영생 자체가 아니라, 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영원히 그 관계 안에 살기 위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병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컨셉을 잘못 잡으시면 나중에 천국을 못 갈 수 있다니까요. 거기가 아니니까. 그 타고난 신분은 선택하는 존재.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물론 안정적인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많지 않아요. 근데 결혼 바깥에서 생기는 아이들에 대해서 키우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내가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의 굴레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낳고 키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인간다운 겁니다. 인간은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 그래요. 짐승들은 배변판에 오줌을 안 싸고 바닥에 오줌을 싸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게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거지. 얘가 일부러 선택해서 내가 주인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주인을 괴롭히겠어.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선택하는 존재는 선택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이 있는 거죠. 그가 그 선택이 죄와 어떤 어려움이라면 그것 또한 책임져야 돼요. 그게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다움의 최초의 형상은 다스리는 존재죠. 다스림은 뭐냐면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인간은 질서를 부여할 수 있어요. 놀라운 질서를 부여할 수 있죠.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질서 체계가 있습니다.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지도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처럼 진로지도가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소성이 뛰어나서 뭘 해든 할 수 있어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딱 자기에게 맞는 뭔가를 하면 더 행복하겠지만 사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 할 수 있는 범위나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하는 걸 뛰어넘어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지만 한국에 사는 짐승이나 개나 미국에 사는 개나 하는 짓이나 먹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사는 인간하고 미국에 사는 인간은 말도 다르고요. 하는 짓도 엄청나게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인간의 가소성 때문에 인간은 그 환경에 따라 굉장히 많은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시스템과 체계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다스리는 존재를 원래로 하면 이 다스림을 뭘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스림을 시행하도록 인간은 되어 있는데 타락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다스림을 시행하려고 하죠. 통제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완벽한 통제와 지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더 힘을 기르고 싶고 더 지배하고 싶고 예상 밖의 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게 되고 근데 그 안에는 끊임없이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자기의 어떤 성향이 왜곡된 성향들이 있는 거죠. 타고난 신분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시기에 좋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인간의 타고난 신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 타락하기 전의 인간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생을 만약에 여러분이 추구하신다면 그 영생을 추구하는 이유는 지금 동행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함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다스리심이 그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 그분과의 관계가 표현하는 그분의 영토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방식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타락했구나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 교리는 하여간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죠.
이런 타고난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섭리는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언약은 말로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첫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방식인데 그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반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 이 단순한 규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단순한 섭리가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그 단편적인 예가 창세기에 있는 두 가지 나무입니다. 창세기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 반대 거는 못 먹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내가 선과 악 간의 판단은 주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하는 순간 영생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냥 치사하게 이것을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는 나무를 계속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 속에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게 첫 번째 섭리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을 했죠. 말을. 이 말에 대해 행동으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게 첫 번째 섭리예요. 순종을 하면 타고난 신분이 유지되고 예비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깨어지고 예비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나타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말에 대해서 이 언약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서 에덴 동산, 소위 말하는 구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행위 언약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고 배우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이러한 창세기에 나오는 행위 언약을 배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이게 아니라면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실까 봐 뒤에를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린 지키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행위 언약은 지금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이 행위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제 나의 신앙생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후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같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대충 순종해도 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여전히 신약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성결하게 살기를 요구하시죠? 이거는 똑같아요.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담아낼 그릇이 아닌 것 또한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항상 모자란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과 관계인데 관계를 하려면 그분과 섞여 사는 건데 그분과 섞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모자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뭐야 안 될 거 왜 얘기해? 왜 안 들어?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 의지해서 하는 거지 뭐 대충 살아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3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행위 언약으로 영생에 가는 길은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완벽한 윤리적인 인간이나 완벽한 신앙적인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스스로 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지금도 엄청 드실 뿐만 아니라 박스채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이다. 피하려고 하면서 순간순간 계속 선악과를 먹다 너무 먹어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이 계신지가 가물가물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 언약으로 영생에 가는 길은 끝났어요. 영생을 가려면 선악과를 안 먹고 영생을 하는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는 거와 같은 선택의 기로 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죄악된 문화 가운데 용인내고 사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자를 보내주시죠.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셨다. 우리는 끝났어요. 근데 끝난 우리들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죽으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일을 하시면서 길이 되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길 대신 예수를 통해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난 하나님을 순종을 원하시죠? 근데 난 순종하지 못했지만 영생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둘 다 먹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둘 다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돌아간 거예요. 그거는 어디랑 비슷한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아담이 했던 죄악 가운데 계속 넘어갈 건지를 끊임없이 실존적으로 매 순간 물어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6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확인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데 그건 또 뭘로 보신다고요?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순종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데 행위 언약에서 보여주는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은 질이 달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들으면 종교 안에서의 평안이 없고 종교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잘 들으세요. 행위 언약 안에서의 순종은 뭐냐면 자격고사예요. 자, 이번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신앙생활 대충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성경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뭐 길지 않아요. 구약에서 신약까지고요. 성경의 기초적인 상식을 묻는 거고 60점 이상이신 분들은 합격이고 그 이하인 분은 죄송하지만 아이와 함께 나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고사를 제가 딱 본다고 하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불편하죠. 합격하신 분은 어떻겠어요? 살았다. 떨어지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 사실은 하나님 뜻에 따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합격했잖아. 내가 됐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그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거꾸로 내가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 같은 애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럼 이제 난 완전히 나는 이제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자격고사인데 사실은 이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 60점이 여러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다른 엄마는 몰라도 내가 좀 교회 다닐 때 성경대학도 좀 하고 내가 좀 했잖아. 막 이러실 수 있지만 이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제가 엄청 어렵게 나도 못 풀게만 내버리면 어떻게 해. 나도 못 풀게 원어를 막 내고 막 논쟁이 있어가지고 논쟁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내가지고 여러분 60점 못 맞게 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격고사 앞에 순종을 하고자 할 욕구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죠. 아니면 조금만 잘못해서 나 이걸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야? 나 또 잘못한 건가요? 나 구원 못 받는 거야? 삶에 대해 강박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회의적인 사람들, 강박적인 사람들.
종교 가운데 자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적이고 강박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왜 그러겠어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자격고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나 합격하지 못할 자격고사 보고 어차피 난 이거 안 되니까 안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번으로부터 6번까지 통과해서 1번의 순종이 아니라 6번의 순종은 어떤 거냐면 자격고사가 아니라 이거는요. 기록 갱신을 위한 경주예요. 이미 합격은 됐어. 다 통과는 됐어. 근데 더 나은 기록 갱신을 위해 즐겁게 더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재밌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 즐거운 거예요. 비록 내가 느리지만 여전히 그 결승선에서 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문 닫는다가 아니라 아무리 늦어도 좋으니까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까지 오면 돼 하고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 결승선은 거긴데 안 오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이 순종과 심판은 이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셨지만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피조물에게 가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의 구원은.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순종과 두 번째 순종은 굉장히 달라요. 행위 언약은 지금도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여전히 우리는 순종을 요구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을 즐겁게 해야 돼요. 난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나 기록 한 번 더 갱신해 봐야지. 이번에 뛸 때는 1초라도 더 남겨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다 드릴 수도 있을까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것처럼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마지막 때의 비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6번까지 온 순종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같은 모양 다른 신분.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죠?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여전히 저주받아요. 네. 원래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이제 괴롭힘 당하는 거죠. 뭐.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순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율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순종은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내가 이거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완벽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거. 그리고 애들 보면서도 너 왜 이렇게 살려?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너 그렇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순종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뭐냐? 행위 언약의 갱신은 기쁨 가운데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자율이 있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에덴 동산에서 똑같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걸 속이는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뱀이 나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짐을 지우지, 하나님이 널 힘들게 하지, 네 맘대로 못 살게 하지.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큰 복이거든요. 저 선악과 못 먹게 하니까 너 인생 너무 괴롭지. 저거 먹으면 좋겠지. 사단이 훨씬 우리에게 공감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게 아니에요. 저 선악과가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걸 보고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은 눈으로 공감하면서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아직도 안 따먹었어요. 장난 아니죠? 앞으로도 안 따먹을 건데요. 그런 걸 보면서 즐겁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행위 언약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율법 폐기론자, 소위 말하는 구원파들은 이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은 계속 많이 있었어요. 기쁨의 이유인 은혜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묵상하여 믿음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보라고 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짐이 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는데 속지 않고 즐겁게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도 읽고 이런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특별히 학부모들로서 왔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에덴 동산이 살아있을 때가 있죠. 이 아이가 날 거부할 수도 있고 나도 이 아이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마치 영원토록 영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아주 잠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한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틀어지고 뭔가 막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사단은 유혹하는 거죠. 망했다. 배렸다. 네 인생 끝이다. 구원 못 받는다. 이미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돼. 빨리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통치하지 않으면 하는 날 깨지는 거야. 그런 강박적이거나 회의적인 마음들이 우리가 확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멈춰서야 돼요.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심히 보기 좋았다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유지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통제해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유지시킨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도 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 사이에 있는 관계 가운데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항상 있는 그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을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선악과가 있지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 아이들 훈육하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근하고 내 안의 부족함들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하셔야겠지만 이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에덴 동산의 평안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죠.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즐겁게 순종하는 거죠. 이 문제가 없어져야지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선악과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것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줘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통제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시죠. 복권을 사면 꼭 됐으면 좋겠고요. 집을 사면 올랐으면 좋겠고 아이를 키울 거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통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많이 나세요. 근데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게 엄청나게 많아도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도 하나가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어도 선악과 하나만 먹지 못해도 모든 게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근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엄청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난 부러울 게 없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반으로 난 은혜 받았다, 난 사랑받았다는 마음을 기반으로 순종을 즐겁게 시도해 보는 것.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문제 중심, 죄 중심이 아니에요. 문제 중심, 죄 중심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선악과 봐봐.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 아니요. 베풀어 주신 은혜 중심. 나에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예비된 본향을 마련하셨다. 그걸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즐겁게 경주하듯이 하다 보면 행위 언약으로 받게 되는 복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영생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도 뭐가 뭔지 모르실걸요? 그럼 여러분 500살 1000년 살면서 막 호수 꽂고 막 암 여러 개 달고 살면서 그런 영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아 이게 지옥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구덩이를 표현되죠. 실제로 여러분 영원한 불구덩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오래된 시간들이 지옥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옥에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옥을 연습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스림과 통치하는 사람은 천국을 연습하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낯설지가 않은 것이죠. 억지로 사는 부부들, 결혼생활 4쌍 중 1쌍, 해체 위기. 2015년 신문인데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6쌍, 2쌍 중 1쌍 이 정도 될까? 왠지 이런 건 계속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실 즐거우세요? 돌맞이 소리도.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말이야. 지금 이혼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사니까 억지로 살지. 그럴 때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힘이 좋았더라도 있을까요? 잘 찾아보면 이 인간이 참 별론데 남들이 잘 모르는 별로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네. 하나님 보시는 힘이 좋았다를 본 순간 그 순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게 문제, 저것만 고쳐주면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선악과를 뿌리 뽑아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아니면 어차피 안 돼. 저 악마 같은 자식 나중에 지옥이나 가라고 하지 뭐 이러면서 회의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봐야 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순종해야 할 수 있어요. 결혼은 다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혼은 해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참 많죠.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빠지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뭐라고 했어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 멍에가 왜 쉽고 가벼워? 예수님이랑 같이 지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청소하고 있으면요 우리 막내가 그렇게 같이 청소를 하겠대. 짜증이 나 죽겠어. 빨리 청소 좀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겠대. 같이 하겠대. 그럼 내가 안 할 때 지가 청소 좀 하면 좋잖아요. 내가 안 할 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청소 왜 하는 거예요? 아빠랑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하고 싶은 거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냥 강박적인 거 아니고 내가 용서를 한들 뭐 세상이 변하겠어. 내가 사랑을 한들 내가 나눔을 한들 다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제가 가진 거 이런 거 나눠서 기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봉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아빠가 청소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이러면서 한번 같이 하는 그렇게 멍에 같이 접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은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되게 기쁜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신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상 주시고 싶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끝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써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미 상이 다 써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세상 살면서 받지 못한 상 때문에 억울해하고 주실 거면 이런 걸 주셔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초콜릿, 단 거 이런 걸 받고 싶지만 부모는 하나 주면 못 주는 겁니다. 다 그게 독이 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받을 상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여것 없는 봄이 죽은 것 같이 행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그 즐거움이 드러나서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행함 먼저 보여야 될까요?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연습과 그 즐거움이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영향을 가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으면 행동을 먼저 해보셔도 돼. 에? 행동을 먼저 해보시면서 믿음을 해봐도 되고 믿음을 하면서 그 상관은 없어. 근데 이 두 가지는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다 가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행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제가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하나님 보니까 더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가서 큰아버님을 뵙고 왔어요. 큰아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어려우신데 이제 머리로 전이가 되셨대요.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전 명절에 가서 다른 사람 관심이 없고 큰아버님한테 관심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버님 손을 딱 잡으니까 목사인 걸 알고 저희들이 다 불신 집안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 혼자 목사 됐는데 그 딱 붙잡으니까 큰아버님이 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버님한테 아버님, 큰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까요? 그랬더니 해주라고. 그럼 제가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큰아버님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냥 우리 교회도 한다신 우리 큰아버님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니까 삶을 결산할 때가 되니까 그 나중에 넘어갈 영생 혹은 심판 이런 게 두려워지는 거죠.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돌아보니까 저희 불신 집안에서 목사가 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큰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남인 우리 형님이 같이 명절에 이제 성묘 가는 길에 저한테 교회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교회 좀 가. 그랬더니 그래 누가 전도하면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 구로에 사는데 그런 열정 없고 자연스럽게 누군가 가자고 하면 가겠다. 그래서 누가 또 전도하겠구나. 마음의 문이 다 열렸더라고요. 그럼 제가 돌아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명절에 이제 목사 됐을 때 막 하면 다들 절하는데 전 뭐 절 안 하잖아요. 절 안 하고 보면서 제가 아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자, 봐봐. 지금 조상님이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고 가신 거야. 지금 물 먹는 거야. 하면서 설명해줘. 제의가 뭔지. 제의를 통해 죽은 자를 이렇게 회상하는 거다. 하면서 유교적 제의에 대해 제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절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저는 완전 타자 입장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막 그거 가지고 뭐 핍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비아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밥 먹으러 기도하면 아이고 절은 안 하는데 제사 음식은 드세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제사 음식 잘 먹거든 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다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악에 집중하지 마세요.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요한교실 완성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완성체의 모습이 나의 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선악과 같지 않더라도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보시기에 좋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무 좋습니다. 내 배우자 좋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별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순종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셔서 순종에 동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이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태초의 영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위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기뻐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높은 자리 가야 되는데 모자란 우리 아이가 너무 싫다거나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의 본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좀 더 해봐 너 할 수 있어 나의 꿈을 투영해서 아이를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그냥 애들 보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순종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결단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것, 세상이 하는 것과 다른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행동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배불러지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주변에 막혀있던 사람들이 뚫리는 일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그냥 우리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뭐냐?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그렇게 갇혀있듯이 세상 가운데 새 우리 안에 갇힌 사람처럼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던지고 나의 것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즐거워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쓰임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순종들을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순종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아이는요, 공부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해도 될 수 있어요. 성격이 좀 좋아야 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 까칠한 성격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것은 이 아이의 삶의 궤적을 통해 누군가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걸 소원해야 돼요. 그걸 소원해야 기독교 학교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걸 소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가는 길에 누군가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부자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말고 최종적인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고 성격이 지랄마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뛰어나고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출국하셔서 뉴질랜드에 있는 아이들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과정 우리 땅 밝기가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의 결과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고등학교다운 명문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명이라도
미랄이 되고자 하는 것을 기뻐하며 따르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제자로 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단할 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발달 상황상. 근데 고등학교 오는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제자 삼고자 묻고 아이들과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선생님 보내주시옵소서, 학생 보내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인가 절차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에 있는 행사들과 일정들을 위해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선악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가려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마치 자격고사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된 하나님을 초청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능 쓰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순종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내 삶을 통해 내가 놀라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첫 사람에게 베푸신 첫 섭리를 따라 주님,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